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부어주시고 또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지가 어느덧 이제 20일 가까이가 되어 갑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지요. 그리고 아직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좀 전쟁 상황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영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를 보고 왔는데, 아직도 키예프를 점령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이 힘을 모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이 전쟁을 터뜨리면서 예상했던 것은 나흘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도망치고 거기 안에서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겠다라는 게 초기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처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의 목적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전쟁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코미디언이었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시트콤 인민의 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시트콤에서 교사가 부패를 보다 못해서 자기가 직접 대통령이 된다는 스토리의 그 시트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젤렌스키였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시트콤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드라마 제목인 인민의 종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만들어지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그 전에도 워낙에 이 시트콤이 인기가 좋아서 당신 혹시 대통령 나올 생각 없습니까? 라고 언론에서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젤렌스키가 내놓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고 나는 대통령에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인민의 종이라는 그 정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선이 시작되면서 젤렌스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그 인민의 종이라는 정당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이때 그 젤렌스키가 당선되었던 그 대선에서 후보들이 나왔던 면면을 살펴보면 구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한가닥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말 그대로 정치에서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는데, 정작 거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던 것은 정치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인민의 종이라는 새로운 정당의 후보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사람들의 지인을 장관직에 앉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불러왔었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자기가 무능력했지만 최소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노라 선언을 했고, 실제로 미국이 2월 16일 날 러시아가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했었을 때 그날 젤렌스키가 있던 곳은 벙커나 혹은 다른 피난처가 아니라 러시아가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군부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가 공격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자기의 책무를 다하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서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다 예상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게 되고,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이 대통령을 믿으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끌어내게 됐던 것이죠. 젤렌스키가 처음에 어떤 정치를 가졌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제서야 조금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파악하게 될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엔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들에게서 나는 버림받고 조롱과 공격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꺼내십니다.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 자체는 분명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거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을 함부로 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 그리고 선생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내 선생님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앞서서 그저 내 선생님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우선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 선포하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삶은 사실 성공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어 마국간의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잠깐 이집트로 피난을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으면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영향을 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했었을 때 어떻게든 발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기까지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지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는 그 의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나사렛이 있는 그 갈릴리 땅이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연변에 있는 조선족 자치구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왔고, 유대의 전통적인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문화들이 많이 섞여와서 저것이 과연 이스라엘인가? 저것이 과연 유대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드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공격하시게 이르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엄격하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또한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그냥 기독교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십자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오신 그 빈 무덤, 승리하시고 난 그 결과에 우리는 주목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 우선 먼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보통은 사람의 외양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쉬운데,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은 얼핏 봤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인가 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보실 때 다윗의 얼굴을 묘사할 때 그 얼굴이 붉고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다윗이 영웅의 풍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 유약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되기엔 너무나 약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반대급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인상을 설명할 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보기에 어떤 귀한 집 자식 혹은 귀족이나 높은 사람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하고 혹은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인상을 가졌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 30살이 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목수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상을 두고 이야기할 때 거친 사람, 거친 인상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손도 거칠고 햇빛에 얼굴은 타서 까만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덥수룩한 얼굴에 공부나 학자의 인상은 전혀 있지 않는 그런 시골 사람의 인상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들이 말씀이 움직였겠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이 아니었더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그나마 있었기에,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조금이나 채워줬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승리의 주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찬송을 받으면서 들어가셨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비난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동안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테지만 그 십자가가 지금의 상징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은 중죄인이었습니다. 정치범과 같은 그런 중죄인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자비도 없이 당장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극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죄인의 가족들은 그 죄인을 빨리 죽여달라면서 간수들 혹은 처형 집행인한테 뇌물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사형이었고요.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처형 집행인이 끝까지 두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꺾어서 당장 죽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집행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자랑스러운 모습도 없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십자가형, 그 형을 예수님께서 감내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무덤 이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빈무덤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으며,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더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이름들을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죽어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더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라는 말씀을 자기들의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지요.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크리스토스, 이 말을 정확하게 뉘앙스를 따져보면은 기름 부은 자 혹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옮긴 말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 성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고 선택된 자가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다시 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그 바라보는 십자가 혹은 그 빈무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과
그 빈 무덤이 나타나기까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될 때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것은 세상이 변해버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공격들입니다. 너 이전에는 그러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사느냐? 이전에는 나랑 잘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니 왜 이제는 나랑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하느냐? 세상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죠.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이제 와서 잘난 체 하려는 거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격에 맞서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이전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수많은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입지 못하신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을 맞아서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모습으로 끌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에 하나 둘씩 상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흔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마련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하얀 세마포도 입고 꽃길도 걷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찬양할 거리만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상상하곤 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는 것들은 그런 기쁨 이전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길이 맞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 이게 내가 기대했던 신앙생활이 맞을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딱 그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다가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관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가가서 아낙 자손과 많은 거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죠. 결국에 모세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광야길에서 그들이 내뱉었던 불평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마주했던 그 아낙 자손과 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들이 맞아야 하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맞이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면서 뒤로 돌아설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공격과 조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감당할 만한 고난뿐입니다. 감당할 만한 조롱이고 감당할 만한 희생입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 덧붙여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에 순종하셨고 자신에게 오는 공격과 희롱을 모두 감내하셨고, 그리고 빈 무덤을 기대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왜 십자가일까? 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문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도록 두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이라는 사실입니다. 죽는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1마리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했죠. 자신을 온전히 죽였을 때 비로소 생명이 나타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사는 방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듭나도록 하나님 앞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라고 너희가 죽어야지만 내가 기뻐하는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죽음이 싫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살고자 발버둥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것은 곧 이전까지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아예 자신의 과거와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자신이 계속 있었기에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죽이고 그 성전이 되어야 되는 그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비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상인을 내쫓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욕심이 조금이나마, 아예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고 그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예비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백성으로 거듭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그 위에서 죽기를 오히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매장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애굽에 두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모두 다 내려버리고, 혹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채로 우리를 불사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탄생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입니다.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거듭나면서 조금씩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조금씩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현장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이 바로 선포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혹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었던 그 시점에서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이 평행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 만한 사람이겠구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욕심을 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떠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서 벗어나지 못하시고 억지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욕구를 이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곁에 있어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진행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발목을 잡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장소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현장들을 바라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욕구나 사람들의 욕심이 반영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태만이 가득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십자가로 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명이라는 찬양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하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고, 세상이 그 모습을 조롱하면서 공격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사명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고백하는 이 가사가 우리가 세상으로 들고 나아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고백합시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